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2025년 잠언서를 통해 여러분이 너무 잘 알듯이 성경의 최고의 하나님이 지혜를 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또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잠언서를 통해 쭉 한번 볼 거야 아마.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토라, 탈무드, 잠언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삶의 지침서 수준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보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과 근본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의 기준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윤택하기 위해서 제일 첫째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정체성이야. 내가 누군지 아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관이야.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알아가고 내 안에 나의 능력을 믿고, 그러니까 나를 발전시켜야 하고. 아니, 맞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죽어갈 수 있어.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 차이는 뭐냐고, 여러분. 막연하게 믿어야 된다. 아니, 여러분은 그 수준이면 안 된다니까. 내가 계속 말하지만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잠언서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세계관 어떻게 정립해야 될 거냐고.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돼. 그걸 말씀으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지식의 근본을 아는 자야 돼. 잠언서 오늘 1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잠언서에 기본적으로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모든 것은 근본을 알아야 진행을 알 수 있고 방법을 알 수 있어. 근본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모든 게 틀어져.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을 어디다 둬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거. 그렇다면 사람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되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한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모든 것은 만들어졌는데 어느 때부턴가 자기는 무언가 이게 이루어지면 뭔가 되어질 줄 알고 행복해질 줄 알았대. 그래서 자기 목표가 30살 되기 전에 10억을 만드는 거였대. 근데 20대 중반에 10억을 만들었대 이미. 안 행복하더래.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뭐냐, 선행이란 걸 해봤대. 기부도 해보고 자기가 벌은 돈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잠깐은 행복하더래. 근데 뭔가 계속 채워지지 않더래.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게, 뭐든지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냐. 그러면 인간도 어떤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러면 인간에 대한 설명서가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법전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은 것 중에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 성경에 인간의 처음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는지 알았다 하더라고. 물론 요즘은 뭐 이상한 설교를 하고 다니더라고, 강연을. 좀 정상은 아닌데 굉장히 신학적이 약간은 이상해. 약간은. 아니, 내가 계속 봤는데 물론 그렇게 흘러간 건 잘못이지만 그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은 뭘까, 진짜? 그 근본을 알아야 여러분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알아. 안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면 행복을 어디서 찾냐? 소유에서 찾아.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에서 찾아.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기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어디 있냐? 거기에 있어. 많이 소유하면 마치 행복한 것처럼, 또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행복한 것처럼. 맞지? 그것도 행복의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지. 그런데 진짜는 뭐냐? 인간만 어떤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이게 근본이야.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지, 정, 의라는 걸 주셨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 동물은 우리가 마치 동물이 무언가 아는 것처럼 많은 행동을 하는데, 동물은 사실은 동물학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복 학습에 따른 동물적 반응이야. 물론 인간도 동물적 반응을 하는 것도 있어. 그러나 인간은 몸으로만 반응하지 못해. 인간은 먼저 생각, 마음속에 무언가 담겨져 있다가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야. 구조가 달라.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거, 요즘 다시 과학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진화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의 진화론 아니다라고 말해.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 유전자 DNA 자체가 유인원하고 같을 수가 없대. 얼마 전에도 공영방송에서 과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불가능하다. 연구를, 물론 돌아가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연구를 한 결과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 뭐 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뭐 이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인해서 이렇게 직립보에까지 왔다. 아, 그거 과학적으로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인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하냐? 계속 주장해왔던 그 진화론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 너무 웃겨. 그래서 인간은 창조론이 맞아. 왜? 그 어떤 걸로 설명이 안 돼. 성경에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세상의 근본은 뭘까? 여러분은 세상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세상의 근본을 뭘 기준으로 했냐? 물질주의. 그런데 잘 생각해봐. 세상의 근본을 돌아가게 하는 기준은 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현상이라는 것 기준으로 돌아가. 계절 못 바꿔. 못 바꾼다니까. 요즘도 자연과학 쪽에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웃긴 거, 자연 앞에 서면 인간은 한없이 작아진다고 말을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 때문에 자연도 만들어졌어.
그래서 잘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직도 미개척 종족들이 있대. 아직도 전혀 옷을 안 걸치고 살아가는 종족들 있다 하더라고 아직도. 근데 웃긴 거, 동물하고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잘 맞춰 살아간대. 실제로 편하기 위해서 물질을 찾는데 실제로 질병이 더 없대. 편하기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옷을 만들고 약품을 만들고 많은 자연을 만들고, 얼마 전에도 의학 유명한 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논문에서. 인간이 질병이 많이 오기 시작한 이 가장 첫째, 인간의 자연의 온도를 조절하는 힘이 생기면서부터래. 무슨 말이냐? 세상의 근본도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거야. 이걸 어기면 이상해져.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근본이 그렇고 세상의 근본이 이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근본은 뭘까? 어디다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요거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사람은. 또 세상은 물질의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도 여기에다 두고 살아가야 될까? 아니, 말씀에 두지 않으면 요것 때문에 무너져. 그렇다고 여러분 행복하지 말아야 된다, 물질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인간이 가장 행복했어. 물질도 창조의 질서 속에 있을 때 가장 윤택했어. 소유할 필요가 없었다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다닐 때 몸에 엉겅퀴가 없었어. 몸에 상처날 일이 없어. 불을 피울 일도 없어. 온도가 딱 맞아. 그래서 옷이 필요 없어. 보호할 필요도 없고 따뜻하거나 춥게 할 필요도 없어. 덥게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그냥 따서 먹으면 돼. 이게 원리야. 그걸 이야기하고 유일하게 말하는 게 말씀이야. 그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은 어디다 둬야 되냐? 말씀의 기분의 근본으로 두지 않으면 이거와 이거 사이에 계속 방황하는 삶이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 우리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 주변의 부딪힘, 또 책, 미디어를 통해 많은 지식들이 쌓여. 그 지식들이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지식으로 발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상한 대로 흘러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지식의 근본, 사람의 근본, 세상의 근본,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 제일 돼야 될 게 뭐냐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계속 쫓아다녀. 그리고 계속 방황하게 돼. 그래서 오늘 잠언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잠언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명철의 말씀. 그리고 오늘 잠언서 1장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래.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뭐가 생긴다고? 진짜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공의라는 걸 알아. 그리고 뭐라고? 정의롭대. 뭐가 악한지 선한지 분별할 수 있다고. 그리고 뭐라고? 정직하게. 지금 시대는 어떠냐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욕을 먹는 시대 같아. 눈치 빨라야 된다 이런 얘기. 사실은 그 말의 의미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신의 이익을 쫓게 살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당장 눈앞에는 내가 이익이 있는데 늘 조급해. 그러니까 여유롭게 살 수가 없지. 왜? 이거하고 멀어졌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제대로 깨달아지질 못하는 상태. 그래서 잠언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이래. 무슨 말이냐 이게? 통찰력. 원어적인 뜻이 그래.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다, 즉 분별하다. 바로 볼 수 있고 넓고 깊고 높게 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잠언서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래. 학식, 지략 무슨 의미일까?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통찰력 있는 자, 또 이해력이 있는 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지면 생기는 것들이야, 이게. 말씀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본을 바로 알면 어떻게 되냐? 이해된다니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왜 그렇고 왜 세상이 가진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져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가져서 불행하고 왜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권력부터 해서 모든 걸 가진 자 같은데 자살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굉장히 노력하고 살아갔는데 결국은 뭐만 남아있어? 공허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게 여러분이 정말로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성공도 의미가 없어.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의미 없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데
행복하지 않다니까 여러분. 없어서 행복하다 이런 일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지식의 근본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돼. 그게 오늘 잠언서 1장 7절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래.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상한 말 같지? 아니, 두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돼. 이 뜻의 경외라는 뜻 속에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두려워? 요즘 우리나라 정치 목사라고 할 수도 없는데 나와서 그러더만 하나님도 자기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미안한데 그 사람은 목사 아니야. 방송에서 자꾸 목사라고 나오니까 들을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는데,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걸까? 하나님도 자기가 시키면 해야 된대. 미친 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의미 잘 알아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키려고 그래. 왜 안 주시냐고 따지잖아. 아니, 나도 그럴 때가 많다니까.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 아니, 제일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게 뭐냐?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래.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야. 그래야 즐거워진다고. 여러분, 세상 걸 두려워하잖아. 미안한데 즐거워지지 못해. 돈이 없어서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두렵고, 그렇게 살아가잖아. 늘 슬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 희한하지. 즐거워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세상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성공학,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론도 카네기가 말하는 인간관계론에 대한 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라는 첫째는 어떻게 되냐?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든. 미안한데 사람은 내가 어려워지잖아. 남을 인정할 수 없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어. 왜?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모든 인간은
사단의 성향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타락돼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지 못하면 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이상하게 찾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래. 생명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걸 쫓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내가 많은 물질을 얻었어. 세상의 사람한테 인정받는 인기를 얻었어. 그런데 어떻게? 마약해. 그런데 어떻게? 타락해. 못 벗어나. 사망의 그늘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근데 반대로 어렵게 그냥 사는 것 같아. 때로는 환난도 오고, 때로는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사건도 있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잖아. 그냥 보면 되게 힘든 길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 세상의 길은 넓다고 그랬어. 왜? 할 게 많거든. 근데 나만 이러고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가다 보면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거, 그 길이 내가 살고 주변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확인하게 돼.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무엇의 근본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빨리 찾아야 돼.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을 빨리 찾아라, 꿈을 빨리 발견해라, 그리고 빨리 성공해라. 아니, 이거 돼야 돼. 빨리 성공해서 뭐 할 건데? 어렸을 때 성공한 사람 치고 인생 말년 좋은 사람 별로 없어. 어디로 가냐? 다 타락으로 가. 그리고 인생이 고난의 길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기 위해서 이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복의 근원이요 정말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 뭐라 그러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래. 관은 뭘 얘기하지? 지위를 얘기해. 목에 금사슬은 뭐라고 얘기하지? 부의 상징을 말해.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래. 근데 이거에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첫째,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유교적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이 아니야.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어렸을 때는 어머니, 성인이 되는 아버지가 성경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게 돼 있어요. 그 훈계를 들으라는 말이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십계명에도 있잖아. 사랑과 사랑의 계명의 첫째가 뭐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성경에 뭐라고까지 나왔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고 그랬어.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 성경적 교훈을 주는 지혜자의 조언. 이걸 들으라는 말이야. 뭘 기준으로 된 거? 성경을 기준으로 된 거.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훈계, 듣고 내 행동이 바뀌는
그렇다면 이렇게 분별하고 깨달은 지혜 속에 내 지식의 근본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 확정됐다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근본이 먼저 찾아야지. 즉 여기서 흔들린다는 건 뭐냐? 방황을 얘기해. 이 시대는 방황의 시대 같거든. 나는 가치관의 방황, 혼돈, 혼란 내 시대 같아.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 정직, 공의. 공의라는 게 공공적 의잖아. 근데 요즘 내가 느낄 땐 이게 진짜 무너져가는 시대 같아.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바른 가치관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라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시대가 지속할 거라고 말해. 잠언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래. 근데 이게 원어적인 뜻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한 번 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인생에 지속적으로 계속 유혹하는 손길이 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삶에 유혹은 계속 있어. 이 근본을 깨는. 근데 그 근본을 어떻게 깬다고? 유혹이 오는 걸 이야기를 해. 11절에서 15절. 뭐라고? 돈. 그걸 남의 걸 빼앗는데. 11절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이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의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래. 무슨 말이냐? 숨어 있다가 남의 거를 내가 가지고 꼴랑 다 삼키자. 그리고 우리 집에 쌓아놓자. 이 얘기야. 뭐를? 보화를. 지금 시대가 딱 이렇지 않아? 사실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한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려. 요즘 젊은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 밑에는 아직 아니고, 뭐 MZ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10대부터 해서 여러분, 코인이 되고 요즘 10대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가 떠오르고 있냐? 도박 중독. 잘 생각해봐. 도박, 코인 빠지면 다 어디냐? 이 기준이야. 오늘 지금 말씀의 기준. 도박이 뭐야? 남의 걸 뺏어야 돼 내가. 그걸로 일확천금을 꿈꿔. 그렇게 유혹을 계속 받는다니까 여러분 삶에. 그리고 어떠냐? 잠언서 1장 16절에서 19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래. 새가 보고 있는데 그물 치면 어떻게 해? 그냥 들어오겠지. 새가 그거와 같다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 길을 계속 달려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앞에 이익 때문에 자기가 죽는지 모른다고. 돈, 남의 걸 빼앗기고 그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생명이 죽어감을 모른다고. 실제로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래. 흔들리지 않는 근본은 어떠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 그냥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자가 아니라, 그래서 결론으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래. 신명기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돼서 나오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래. 그렇다면 지식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돼.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중요하겠지. 내가 어디에 향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있을 곳은 어디야? 한번 점검해 봐. 실제로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기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걸 알면 기도를 안 할 수 없거든. 기도의 첫 시작은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야. 내어놓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점검이 돼야 돼.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질문 속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주워 들은 걸 갖고 자꾸 기도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맞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를 비춰보기 위한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거든.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점검돼야 돼. 그래야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
대단한 미사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대단하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맞지.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 정확히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다 생각해? 난 그렇게 막연한 기도 싫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 그지? 사람 눈앞에 대화하는데 그렇게 말할 거야? 그렇게 말 안 해. 그 누구도. 그러게 안 하기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점검이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의 근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진짜로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한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들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가 향하는 곳이 어느 곳이고,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그러므로 정말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2025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그 근본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